좀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중학년의 선교사 부부 세미나 인도하시고 귀국 중에 있으십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귀한 기회를 허락받았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8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계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정말 떠올리기조차 끔찍할 만큼 흉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꿋꿋하게 또 한 달을 살아내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인 푸시킨의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나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나니. 어느 문학단체에서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푸시킨의 시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고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무산되는 경우들이 있죠.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모른 채 오늘을 인내해야 되고 또 오늘을 견디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요행의 삶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오늘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그때를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달에 내게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126편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원치 않는 이방의 땅에 끌려가서 그발강가 호로민촌에서 온갖 서름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전 538년에 1차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귀환이 허락되고 시작됐어요. 그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왜 우리도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잡혀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수모와 고난을 겪는 시간을 겪어갈 때에
과연 유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난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분주하게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큰 일을 준비하며 일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눈물로 믿음으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사모하며 더 간구하고 더 인내하고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노래는 이때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126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순례하면서 성전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고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마음에 기대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일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믿음으로 9월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우신 일을, 큰 일을,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9월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잡아주는 교제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속지 않습니다. 지금 이 판교 지역에 이단들이 굉장히 극성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기타 여러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순간 속고 순간 넘어져요. 황야에서도 무리와 떨어진 개체는 다른 야수들에게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똘똘 뭉쳐있는 무리에는 아무리 그 무리가 약한 무리를 할지라도 맹수도 쉽게 달려들지 못하더라고요. 사절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6편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선포하는 선포의 형식인데 사절은 기도문의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흘려보내소서.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가 538년, 2차가 458년, 그리고 3차가
444년이에요. 처음부터 세 번째 귀향까지 94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함이 돼서 먼저 그 땅을 향해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포함되지 못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행렬을 바라보며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흘려보내줘서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부 사막을 의미해요. 네게부 사막. 근데 이 네게부 사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아주 바싹 말라버려요. 정말 사막이에요. 황야고 광야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황량했던 땅에 물줄기가 나고 또 시원한 생수가 칼칼칼칼 흐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마치 건기와 같이 척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저 힘차게 흐르는 남방 시내들과 같이 그들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영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보실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에는 부도수표 남발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이들이 눈에 보일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저 네게부 사막같이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힘찬 시내와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이 9월 한 달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 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땅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었을까요? 드디어 도착했어. 여기가 조상들의 땅이야 하고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요. 성벽도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그들을 해하려고 틈틈이 엿보는 대적들이 있고 또 야생동물들의 위협도 견뎌내야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얼마나 폐허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니 눈물보다는 오히려 통곡에 가까울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면서도 울더라도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점점 예루살렘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울음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울음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자 흘리는 회개의 울음이에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또 다른 울음 속에는 영적인 투정 속에 흐르는
영적 투쟁의 울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울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울더라도 뿌리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요. 다시 기도를 뿌리고, 다시 헌신을 뿌리고, 다시 사랑을 뿌리고. 울더라도 뿌리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뿌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울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놀라운 큰일로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에도 지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며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9월을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기는 회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